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노익 집사님 가정 특송을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Would you come running if I called you and give me help? 자, 우리 설교의 제목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다시 한번요. 성령 충만합시다. 네. 우리가 이제 새벽 예배 때 사도행전 그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네, 사도행전 강의를 하는데 마태복음을 마치고 나서 이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이전에 또 마쳤고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마치기 전에 다음에 무슨 강의를 할까 새벽 예배 때. 보통 새벽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예배의 말씀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좀 이렇게 그 흐름을 타거든요. 그래서 뭘 할까 하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그 마음속에 사도행전을 강의하고 싶은 소원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신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그냥 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이렇게 증거했는데 이 묵상하고 전하는 가운데 굉장히 어떤 증거가 따르더라고요. 뭐냐면은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예.
야,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진다는 말은 뭐예요? 성령이 임하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예.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또 오늘도 지난주에도 그랬고요. 오늘도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또 전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은 총 28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전체의 주제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전체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가 바로 이 말씀인데, 이 말씀도 또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은 바로 뭐예요? 바로 성령과 뭐다? 증인. 이게 핵심입니다. 예, 성령과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잘 이해하려면은 일단 사도행전에 대한 배경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 더 잘 이해가 되고 더 깊이 있게 묵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굴까요? 누가입니다. 의사 누가입니다. 의사 누가가 사도행전을 누구에게 썼을까요? 우리에게도 썼지만은 그러나 이 1차적인 독자가 있어요. 사도행전을 누구에게 썼냐면 그 수신자는 바로 데오빌로라는 사람입니다.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사도행전을 보냈어요. 물론 그 전에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기 전에 먼저 쓴 책이 있어요. 사복음서 중에 하나죠. 무슨 복음? 그렇죠. 누가가 썼기 때문에 누가복음입니다. 이 누가가 먼저 누가복음을 썼는데 저자는 당연히 누가죠. 예. 그럼 수신자는 누굴까요? 누구한테 썼을까요? 똑같아요. 데오빌로예요.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이 누가복음 그 말씀을 책을 써서 보내준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데오빌로가 예수님에 대한 관심도 있고 믿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더 잘 믿게 하려고 예수님에 대한 그런 모든 이야기를 누가복음으로 적어서 보내줬는데 그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져서 이게 성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도 이제 입혀지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처음에 딱 보면요, 누가복음 1장 3절 보면은 뭐라고 나와요? 데오빌로 가카에게 이렇게 나와요. 데오빌로,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예, 누가복음은 바로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써서 보낸 글이에요, 책이에요. 뭘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잘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 알려주기 위해서. 예.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도 보면요. 자, 편지는 수신자를 밝히잖아요, 보통요. 자, 뭐라 그래요? 데오빌로여. 그러면서 수신자를 밝히고 있는데 누구라고요? 데오빌로라는 사람입니다. 데오빌로. 이 사람이 이 누가가 이제 이 사람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수신자가 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 다시 이제 보면요. 1장 1절에 보면은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랬죠. 자, 사도행전을 보냈는데 내가 먼저 쓴 글이 뭘까요? 그렇죠.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이죠. 이 누가복음을 먼저 보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보냈는데 누가복음의 내용이 뭘까요? 그 다음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 시작하신 모두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뭐하노라? 그렇죠. 예수 탄생부터 시작해서 생애와 그의 생애와 가르침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하신 그 날까지의 일들을 뭐했다? 그게 누가복음이에요. 이렇게 사도행전 처음에서 밝히고 있는 거예요. 누가가요. 자, 보면요. 다시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데오빌로 뭐에게? 각하라고 존칭을 쓰고 있어요. 처음 이제 누가복음을 써서 보내주는데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각하라는 표현이에요. 각하는 누구한테 쓰는 말이죠? 대통령 각하. 굉장히 높은 사람한테 쓰는 말이죠.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굉장히 신분이 어떤 사람이다? 아주 높은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보통 높은 게 아니에요. 로마 시대의 한 총독이지 않았을까? 그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로마의 굉장히 지위가 높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 그 로마 제국이 이제 다 세계를 다스리고 있잖아요. 유럽 제국을 다스리고 있었잖아요. 그때 종교는 이제 그 그리스 우상 잡신이죠. 예, 우상 숭배하는 그런 종교와 그리고 유대교가 있었어요. 유대교 그리고 기독교가 있었던 거예요. 이 세 가지 종교가 그 당시 로마 제국 시대에 사람들이 믿었던 종교인데 이 로마인들이 특히 로마의 지도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음란하게 살아요. 굉장해요. 삶의 어떤 기준이 없어요. 막 그냥 살고 싶은 살아요.
또 유대인들을 보니까 유대인들은 유일신 하나님 믿기는 믿는데 너무 독선적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다른 민족에 관심이 없어요. 너무 좀 사람들이 좀 이기적이고. 그런데 기독교인들을 보니까 이들은요, 어떻게 해요? 사랑할 줄 알아요. 베풀고 섬기고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거룩하고 순결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요, 특히 로마의 지도자들은요, 기독교인들에 대한 굉장히 호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들은 저렇게 경건하게 사는고.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있고, 로마 이제 네로 박해 이후부터 오해가 있었을 때 이제 그때 그들도 모르고 그냥 박해를 한 거예요, 사실은요. 결국은 이제 그들이 나중에 다 이제 사실을 알고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죠. 로마 제국이 다 예수를 믿잖아요. 그만큼 전반적으로 로마인들은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좋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들도 믿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높은 사람들이 또 특히 더군다나 뭔가 지각이 있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 데오빌로라는 이 로마의 총독, 이 로마의 굉장히 높은 사람도 이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좀 부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되게 믿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누가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게 됐으니까 이분이 그래서 잘 믿을 수 있도록 뭘 보내줬다? 뭘 써서? 누가복음을 써서 보내준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죠.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내줄 때 데오빌로를 향해서 뭐라고 불렀다고요? 각하라고 극존칭을 썼어요. 굉장히 지체 높으신 분이니까.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 누가복음을 다 읽고 나서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진짜 신자 중에 찐 신자가 된 거예요. 그렇죠? 찐 신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글을 써 보냅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을 썼을 때 사도행전 1장 1절에 데오빌로 향해 뭐라고 불러요? 데오빌로 야. 야는 아니고 데오빌로 여. 각하란 말이 빠지죠? 빠지죠.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친밀해졌다는 뜻도 되고요. 또 그만큼 이 데오빌로가 뭐해졌다? 만만해졌다는 얘기죠. 만만하다는 얘기죠. 그만큼 데오빌로도 뭐예요? 영적으로 성숙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으면요 거만해요. 대접받으려고 그래요. 자꾸요. 막 이렇게 막 자기를 이렇게 막 드러내려고 그러고요. 그러나 성령 충만, 은혜를 받으면요 예수님을 닮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만만한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만만하다는 말은 뭐예요? 남에게 편안함을 주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만만하니까. 막 이렇게 친근하다는 얘기는 편하니까 친근한 거잖아요. 같이 있어도 너무너무 편한 거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뭐예요? 신앙이 좋아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신앙이 좋아지지 않고 신앙이 삐딱해지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불편한 사람이 돼요. 불편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이 데오빌이라는 사람은 신앙이 어떻게 됐다? 점점점 깊어지고 깊어졌다. 그래서 겸손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만만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 높은 직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다가오기에 쉬운 그런 겸손한 그런 인격으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 때문에 기분 상해한다면은 그건 신앙이 깊은 게 아니겠죠. 데오빌로는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렇죠? 모든 사람과 특히 이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밑에 한 형제 자매가 된 거죠. 그렇죠? 높고 낮음이 없는 거예요. 한 형제예요. 형제요, 데오빌로요. 이 말은 형제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것도 기분 나쁘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믿음이 깊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깊어짐을 따라서 사람들이 나를 좀 친근하게 대하고 가까이 다가올 수 있을 만한 만만한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날 만만하게 봐. 여러분 만만하게 보는 게 좋은 거예요. 만만하게 보는 게 이게 진짜 믿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알고 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불편해요. 저건 어려워. 이거는 뭐예요? 그만큼 권위적이고 예수님을 닮지 않고 있다라는 증거겠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게 굉장히 대단한 것 같이 여겨지지만은요, 영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부끄러운 겁니다. 데오빌로는 굉장히 만만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믿음이 깊어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구라고요? 누가죠. 예.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무엇을 쓴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제자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게 뭐다?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근데 그냥 제자들이 아니에요. 예, 무슨 제자들이죠? 성령, 그렇죠. 충만해진 제자들의 이야기가 뭐다?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앞으로도 계속 보게 될 이 사도행전이 바로 뭐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셔서 떠나가셨어요. 안 계셔요. 지금 눈에 안 보여요. 물론 안 계신 건 아니죠. 성령으로 들어와 계신 줄 믿습니다. 예. 이 성령 충만해진 제자들의 이야기, 그게 바로 사도행전이죠. 자, 이렇게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살았어요? 예수님의 뭐로 살았다? 증인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예,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산 이야기들. 예. 그들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박해가 있었어요. 많은 박해가 있습니다. 이제 쭉 보면 계속 박해가 나와요. 예전에는 조금만 좀 어려운 일 당해도 그들은 막 두려워하고 울고 불안해하고 도망치고 막 그랬어요. 그 전에는요. 그런데 이제는요,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이 달라졌어요. 어때요? 그런 박해 속에서도 웃고 있어요. 기뻐하며 당연히 여기며 더 담대해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맞아요. 성령 충만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성령 충만해지면요 달라지는 것이 있어요. 다른 거 달라진 게 없어요. 뭐가 달라지냐면요, 바로 확신이 들게 돼요. 확신. 성령 충만은 우리에게 확신을 줘요. 무슨 확신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 약속에 대한 확신. 그걸 믿음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약속,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믿어지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알긴 알고 있는데 그런데요. 그런데 걱정해요. 불안해요. 왜 그래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도 늘 불안하고 늘 짜증나고 염려가 돼. 왜 그래요? 확신이 안 들어서 그런 거. 확신이. 이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왜 그래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알긴 아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거 알아요. 내게 나와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거 알고 있고요. 천국이 있다는 거, 영생이 있다는 거 알아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거 알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날. 그런데도 뭐예요? 늘 불안하고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훨씬 이전에 제자들에게 한참 성경 항상 제자분이 하고 있는 가운데도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제자들이 이러고 있어요. 그렇게 아멘 잘해놓고 나도 꼭 근심하고 있고, 그런데요 이러면서 걱정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공중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그 돌보는 사람이 있느냐?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돌보는 사람 없어도 잘 살고 있지 않느냐? 왜 그래요?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건 거의 없다는 뜻이에요. 확신이 없구나. 확신이 없으면은 아무리 성경 많이 알고 소용없단다 얘기예요. 예, 확신 없으면은 결국은 순종 못하고 결국은 불안에 떨다가 범죄하고 타락하고 결국은 천국에도 못 들어간단다. 확신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확신은 우리가 공부해서 내가 신념으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오직 성령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요, 우울했던 모습이 이제는 기쁨으로 바뀌어요. 네, 다 기쁨으로 바뀌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네. 오늘 우리 노영희 집사 찬송 보셨죠? 너무 화면이 작게 나왔네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화면이 좀 크게 나왔으면 잘 보일 텐데, 우리 노영희 집사님 몸이 참 여러 가지로 많이 아프시잖아요. 편찮으시잖아요. 이복수 권사님도 그렇고 우리 노진양 집사님도 그렇고. 그런데 참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요. 네. 은혜가 되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쫙 나타나시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딱 나타나실 때, 자,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예수님 보세요. 1번, 부활의 영광이 충만한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2번, 그냥 건강해진 다 회복된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3번, 초췌한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몇 번일까요? 아니, 없어요. 몇 번일까요? 1, 2, 3번 중에서? 1번? 2번? 2번 같죠? 저는 3번일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자, 예수님이 건강이 다 회복된 상태에 나타나신 건 왜냐면요, 제자들에게 뭘 보여주세요? 여기 내 손을 봐라 그러죠? 못자국을 봐라. 참자국을 봐라. 물론 여러분, 부활은요, 여러분 최고의 모습으로 여러분 이게 다시 새롭게 나타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최고의 영광스러운 것.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요,
그렇게 최고의 모습을 안 나타내셨어요. 왜 그러냐면 그거는 제자들을 배려하기 위함이에요. 제자들. 예. 만약 최고 영광스러운 모습 나타났으면은 저분이 예수님인지 가뜩이나 헷갈리는데 왜 유령인 줄 알았어요. 유령.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변한 듯 나타나면요, 정말 예수님이 부활했는지 안 했는지 헷갈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부활했어 라는 걸 알리려면은 그 전의 모습과 달라야 돼요? 아니면 비슷해야 돼요? 비슷해야 되죠. 비슷해야 되죠. 그래야 제자들이 알아볼 거 아니겠어요. 뻥이 아니구나. 진짜 부활하셨네? 그리고 제자들은 지금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예. 여러분, 어려운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예, 성공한 사람, 어려운 사람. 어떤 사람이죠? 어려운 사람이야. 그렇죠. 막 잘나가 성공한 사람들은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위로가 안 돼요. 잘 나가는 사람은요, 나 잘 나가, 이거 사실 어떻게 보면요, 참 축하해는 되지만은 지금 막 고난당하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위로가 안 돼요. 예. 예수님이 그 고난의 모습으로 부활하셨지만은 그 고난의 모습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유는 뭐예요? 그들을 뭐 하기 위해서? 위로해주기 위해서예요. 위로해주기 위해서. 괜찮아? 예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게 만드시는 거죠. 예,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많은 사람을 위로해주며 복음의 빛을 발하려면요, 우리가 막 능력 받아갖고서 모든 병 다 낫고 뭐 농사 하는 일마다 다 부자 돼갖고서 몇백억을 벌고 이래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어렵고 병들고 힘든 가운데서도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고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뭐예요? 예수님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와, 어떻게 저렇게 살지? 도전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노집사님 가정에 그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이거를 다 극복하면서 기뻐하며 찬송하며 오늘도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배당에 나와서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요. 많이 축복해 주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아픈 몸도 점점 이제 회복이 되고요. 계속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더욱 잘 감당하는 우리 집사님 가정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래요? 성령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뭐가 생긴다? 확신이 생겨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아멘? 근데 은혜가 안 돼요. 얼굴이 벌써 이러잖아, 그죠? 왜 그래요? 확신이 안 되는 거예요. 알고는 있지만은요, 이 사실이, 이 약속이 믿어지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 성령이 임하시면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요, 우리가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믿어지게 하시는 것이죠. 성령이 믿어지게 하신 것이지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지면은 주보에도 이런 그 그림을 하나 넣었죠. 주보에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계신데 무엇이 걱정이요? 보이는 상황에 기죽지 말자. 아자아자. 아멘.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뭐가 뭔지도 모르죠, 그죠? 어떤 사람은요, 왜 그래요? 성령의 증거가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증거가 없으면은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됐잖아요. 성령의 증거가 있으면 아자아자가 되죠. 그래요. 악한 죄 파도가 많아도 마음은 평안합니다.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보면요, 한번 읽어볼까?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죠. 그렇죠. 성경을 보는 이유는 영생, 생명, 하나님 만나고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져서 모든 그런 문제들을 극복하고 이기고 또 해결하고 또 해결해주며 나아가는 복의 근원으로 살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해져서 그 생명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우리를 위협하고 괴롭히는 악한 마귀의 그런 어떤 그 대적과, 그리고 내 속에서 또 불신하고 또 자꾸 타락하고 죄짓게 만드는 이 육신의 욕망을 이길 수 있는 권능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다? 성경을 주신 줄 믿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 성경에는 영생이 들어있어요. 이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죠. 내가 온 것은 너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해주려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밝히셨잖아요. 근데 이 성경이 누구를 증거하는 것이다? 이 성경이 뭐죠? 그 당시에 예수님이 하신 성경은 신약 성경이 없어요. 그럼 무슨 성경이라고요? 구약 성경밖에 없어요. 이 구약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 뭐다? 내게 대하여. 즉 누구다? 예수님이 생명이죠. 예. 구약 성경은 모든 것이 예수님을 향하여 있어요.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어요. 예수가 생명이다. 예수가 구원이다. 예수밖에 없다. 예수만 믿으면 산다. 예수. 아멘이죠. 구약 성경 오직 예수를 향하여 화살표를 다 거기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발견하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셨잖아요. 예수 믿으셨잖아요. 구약 성경도 모르시는데 너무 감사하죠. 감사하죠. 그래서 하나님 은혜죠. 구약 성경을 보면 다 거기서 예수. 그래서 더 풍성해진 거죠. 예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이런 예수님이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거죠. 자, 다시 정리를 하면요. 구약 성경은 누구를 증언한다? 예수님을 증언한다. 그럼 예수님은 누구를 증언할까요? 그렇죠. 성령님을 증언합니다. 예수님은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을 향하였다면 예수님은 누구를 가리켜요? 성령을 가리키고 있어요. 성령님을 증언하고 있어요. 성령. 자,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가르친다면 예수님은 성령을 가르쳐요. 성령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결국 우리에게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다? 성령 충만이에요.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다 시끄러워서 너희들 꼭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한다. 그러면 뭐가 된다? 예수님을 증언하게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증언한다. 어디까지 증언해요? 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땅끝이 어디예요? 내 옆에가 땅끝이에요. 이렇게 돌면은 여기가 땅끝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다시 백투더 예루살렘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그렇죠? 삥 돌아 지금 서양으로 갔다가 동양으로 갔다가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하는 거죠. 백투더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때 누가 오신다? 예수님의 재림 세상 끝나려 온다는 거죠. 예. 이 증인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보면은 성령, 오직 너희가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해지면 확신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이것이 바로 권능인데, 이 권능은 뭐냐면 권능은 기적을 일으키는 것도 권능이지만은 이 권능은 내 고집대로 내가 주인 되어 살고자 하는 내 모든 자아, 육체의 본성을 죽이는 권능이에요. 네. 나를 자랑하고 내 뜻을 이루고 나를 드러내는 것을 다 꺾어버리는 권능. 그게 바로 뭐예요? 성령의 권능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은요, 나를 죽이고 누구를 드러내요? 예수를 드러내요. 그러니까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의 증인이 될까? 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요, 예수 믿고 막 내 자랑만 하고 싶은 거예요. 나 예수 잘 믿어서 복 받았다? 다 자랑하고 폼 잡고 싶고 자식들 자랑하고 싶고. 왜 그래요? 성령 충만하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항상 우리는 자기 자랑이에요. 또 지 자랑하네. 또 그러잖아요. 또 자기 자랑하고 자랑하고 싶어서 한다래요. 그게 우리의 육체의 본성이에요. 이걸 이겨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근데 이겨내게 하세요. 누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나를 자랑하는 거야. 누굴 자랑한다? 그렇죠.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이 예수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본 말씀이 뭐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40년 동안 일어서지 못하는 안진뱅이 그 거지를 일으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때 사람들은 우와 하면서 막 그 베드로와 요한을 막 신격화하고 막 이렇게 막 높였어요. 그때 베드로는 정색을 하면서 왜 너희들은 나를 그렇게 보느냐? 우리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일으킨 줄 아느냐? 아니다. 예수님이 일으키셨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이 사람을 일으키셨습니다. 아멘. 누구를 자랑하고 있어요? 예수를 자랑하잖아요. 모든 게 예수예요. 모든 게 예수예요. 안지나 서나 누구 생각?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안지나 서나 내 생각, 내가 늘 품었던 그 야심, 그 욕망, 그건 뭐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는 단 증거죠. 이런 사람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없지요.
권능도 안 나타나는 거죠. 주님이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가 예수님의 뭐가 되는 것이다? 증인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하면서 복음을 자랑하는 바울, 성령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복음 자랑하는 게 만만치 않거든요. 왜? 예수 얘기만 하면 세상이 좋아해 싫어요? 예수 얘기하면 세상이 좋아해 안 하시래요? 여러분, 이렇게 뭐 계란 드리고요, 마스크 드리고요, 머리 들으면요 좋아할 거 안 좋아할까 세상이? 좋아하죠. 근데 예수의 예자만 나와도 얼굴이 그렇게 세상은 예수 싫어해요. 그래서 예수를 전하기가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이 자꾸 주눅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주기만 하다가 결국은 예수 못 전하고, 그 사람 예수 못 전하면 예수 안 믿고 결국 지옥 갈 거 아니겠어요. 죄사함 못 받으니까. 대속주는 예수밖에 없는데 이거 복음 못 전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착하다고 전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돈 많다고 전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정말 담대히 확신 속에서 예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하게 하시는 이신 성령이 충만할 때 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요. 성령을 구하자는 거죠. 2022년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더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제까지 잘 사셨지만은요, 성령 충만해지면요 더 잘 사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더 행복해져요.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데 어떻게 불행해지냐 이 말이에요. 내 능력으로 사는데 이렇게 잘 사는데, 성령 능력으로 사는데 얼마나 잘 살겠냐 이 말이에요. 세상에 부러울 것 없는 인생이 되는 거죠. 왜요?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강한 확신을 주고,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살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지켜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여기서의 증이라는 말은요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 용어예요. 이 법정에서 쓰는 용어라는 거죠. 자, 법정에는 이제 피고가 있죠. 피고가 있는데, 여러분, 이 증인은요, 증인의 역할이 있어요. 증인은 이 피고를 증언을 잘하면요 무죄를 만들 수도 있죠. 증인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판사가 중요해요? 아니에요. 판사는 증언의 말을 듣고 결정하는 거예요. 판사는 그냥 뭐예요? 그냥 정의롭게 그냥 모든 걸 다 이렇게 상황 조합해서 그것만 가지고 결정하는 거지, 판사가 뭐 대단한 게 아니야 사실은요. 정말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그 피고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것은 누구예요? 바로 증인이에요. 증인이에요. 증인에 의하여 무죄가 될 수도 있고 유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증인에 의하여 그 사람의 생과 사가 결정돼 버려요. 여러분, 이 증인이 누굽니까? 바로 신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이에요. 증인.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세상을 향한 증인들이에요. 모든 인류를 향한 우리가 증인들이에요. 우리가 정말 어떤 증인이 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영생을 얻고 어떤 사람은 영벌에 처하지도 합니다. 예.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떨어지기도 해요. 이 증인에 의한 거예요. 증인에 의해서. 그것을 결정하는 게 역할을 하는 게 판사가 아니라 누구다? 바로 우리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 결정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후손들, 우리의 친지, 이웃들, 그들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다?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뭐기 때문에? 또 잊어버렸어요? 우리는 뭐기 때문에? 증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증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증언 잘못하면요 어떻게 돼요? 살릴 수 있는 사람도 죽게 합니다. 증언 잘못하면요. 살릴 수 있는데, 내 자식이 얘 살릴 수 있었는데 내가 증인 잘못해갖고서, 내가 증인 역할 잘못해갖고서 얘 예수 안 믿고 죽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렇게 지옥 가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죠. 나 때문이죠. 아유, 그치, 알아서 다 예수 믿을 놈 믿고 안 믿을 놈 안 믿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왜 증인이 되리라 그러한 사명을 왜 부여하셨겠습니까? 그냥 다 모든 게 다 지 팔자대로 결정되어지는 거야. 그러면요 복음 전할 필요가 뭐 어디 있겠으면 선교사 보낼 이유가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다 내비다 놔두면 되죠. 그게 아니기 때문이죠. 증언 잘하면 죽을 사람도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예, 죽을 사람, 망할 사람도요. 증인 잘 만나면요, 증인 잘 만나면 살릴 수 있어요. 살릴 수 있어요.
증언 잘못해서 살릴 수 있는 사람 죽인다. 그 사람은 뭐예요? 나쁜 증인이에요. 이 사람은요. 나쁜 증인. 네. 그러나 증언 잘해서 죽을 사람 살려낸다면 이 사람은 뭐죠? 좋은 증인이에요. 권능이 있는 사람이죠. 예수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드러내고 세상 얘기하고 뭐 하면 돈 잘 번다더라. 맨날 돈 뭐 사업하는 얘기만 하고 물론 그런 얘기도 해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핵심은 뭐예요? 그런 얘기보다 야, 이것도 좋지만은 더 중요한 건 예수야. 예수의 증인 됩시다. 여러분 이게 노력으로 됩니까? 안 되죠. 오직 힘으로 능으로 안 돼요. 오직 무엇으로만 되죠? 오직 성령으로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만 되잖아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이게 안 나오더라고요. 저도요. 자식들에게, 형제들에게, 친제들에게 예수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나오더라고요. 왜 그래요?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증거지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하려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결론을 내릴게요. 성령 충만하면요. 첫째, 뭐에 힘써야 한다?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두 번째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처럼 사모해야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도행전은 성령 충만한 어떤 그런 이전에 현상을 성령 충만 받기 이전에 어떤 뭘 했는가 보면 알 수가 있죠. 사도행전 4장 32절 한번 읽어볼까?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하니까. 자, 성령 충만해요. 뭐 하니까 성령 충만했죠? 뭐 하니까? 빌기를 다음에. 빈다는 게 뭐죠? 비나이다 그런 게 아니죠.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이죠. 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 떠나면 안 돼. 뭐 하겠다고 막 사역지를 떠나면 안 돼. 성령부터 받아야 돼. 근데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부탁하셨잖아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뭐가 임했다?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충만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볼까요? 사도행 10장 4절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이 내려오셨어요.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 충만해졌어요. 왜? 언제요? 어떤 사람들에게요? 여러분처럼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뭐가 임한다? 성령이 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엠마오 마을로 가는 그 두 제자가 있잖아요. 막 시리에 빠져 있고 낙심에 져 있고 이제 뭐 다 틀렸다 이제 돈이나 벌자야. 이러면서 이제 가고 있는 두 제자 글로바와 어떤 그 다음 이름은 안 나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서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들이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분이 우리에게 뭐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실 때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어땠다? 뜨거워졌대요. 뭐 할 때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려질 때 성령이 임한다는 증거죠. 그래서 막 식어버리고 냉랭해진 가슴이 말씀에 의하여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 받으면 된다? 한 번 들으면 된다? 됐다 끝!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계속 되어져야 되죠. 눈이 쌓이려면 눈이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와야 돼요. 계속 퍼부어야지 눈이 쌓이지. 오다 말다 하면 어떻게 해요? 오늘 싹 다 녹아버려요. 오다 말다 하면 안 돼. 계속해서 막 쏟아 부어져야 돼요. 그래야 이거 막 눈이 막 이렇게 쌓이잖아요. 그죠? 성령 충만도 그런 거예요. 성령 충만도 이게 우리 마음의 그릇이라면요. 뭐예요?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성령이 임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 임하셔야 돼요.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 성령 충만해진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함께 하시면 믿어지는 거예요. 모든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가 되어지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지는 거죠. 왜요? 성령이 확신해 주시기 때문이죠. 아멘이죠? 예. 마지막으로 이제 한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 5장 16절의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예.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그랬죠. 세월은 뭐죠? 시간이죠. 시간 아껴. 너 열심히 공부해야 돼. 시간 아껴야 돼. 응? 사당 오락이야. 응?
5시간 자면 떨어지고 4시간 자면 붙어. 열심히 성실하게 공부해야 돼. 시간 아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걸 원어로 보면요. 좀 달라요. 의미가 너무너무 달라요. 물론 이 세월은 시간을 의미해요. 근데 아끼라는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요. 교환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교환, 뭐 바꾸는 거예요. 산다는 거예요. 네, 뭘 사는 거예요. 물물교환. 옛날에는 뭐 화폐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물교환이 많죠. 그러니까 뭘 주고 뭘 받는 거예요.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예. 자, 그럼 시간에 대해 잠깐 한번 보면요. 이 시간은요. 헬라어로 보면 우리는 시간 이러지만 헬라어로는 시간 두 가지로 나눠요. 카이로스의 시간과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어요. 카이로스의 시간은 특정한 의미 있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크로노스의 시간은 지금 예배는 1시간 드렸다. 이 1시간, 물리적인 시간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는 몇 시간이죠? 하루는 24시간. 이게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그러나 24시간이지만 그 시간 속에 의미 있는 시간이 있어요. 예, 사랑하는 이와 함께 서울에서 부산까지 타고 가는 그 기차 여행은 왜 이렇게 빨리 가요? 왼수와 같이 타고 가면은 왜 이렇게 안 가요, 시간이? 그렇잖아요. 이게 왜 그래요? 의미가 다르거든요. 의미가 다른 시간이거든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그래서 좀 물리적인 시간과 1시, 2시 이런 거가 좀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요, 지금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 이 세월을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의미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지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기독교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이제 헬라 사람들 그렇고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기독교인으로 이제 해석을 하면은 이 카이로스의 의미 있는 시간 어떤 시간이다? 영적인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크로노스 시간은 육적인 시간, 그냥 하루 24시간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시간을 아끼라, 교환하라. 이 물리적인 시간과 영적인 시간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의 시간을 영적인 사건을 위하여 쓰라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가 바로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로노스의 시간을 카르노스의 시간과 바꾸라는 거예요. 육적인 시간을 영적인 시간으로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1시간을 2시간을 예배 드리면 2시간 필요해요. 거의 이 2시간을 지금 무슨 시간을 바꾼 거예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을 바꾼 거예요. 아멘이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말씀 듣기 위해서, 찬송하기 위해서 영적인 시간으로 바꾼 거예요. 이거를 사는 거라고요. 교환하는 거예요. 교환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시간을요 육적인 일에 사용하는 것은 허비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돈을 벌지 말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오직 우리의 시간을 돈 버는 일에만 쓰면은요, 그건 허비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시간을 노는 데만 쓰는 것도 허비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을 영화 보고, 이러면서 텔레비를 보고, 이러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 막 중노동을 하면서 이것도 다 허무한 거예요. 물론 일은 해야 돼요. 그러나 공부도 해야 돼요. 하지만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뭐예요? 너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너의 목숨을 하나님께 주신 이유는 그 시간에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주신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시간을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을 영적인 일에 쓰라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생명의신 가장 크신 뜻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우리가 말씀을 정말 보기 위해서는 시간을 써야 돼요. 기도하기 위해서도 시간을 써야 돼요. 시간을 쓰지 않고서는 이런 경건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이걸 해야 됩니까? 그래야만 뭐가 임하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등한히하면 어떻게 돼요? 인생을 허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처음엔 잘했어요. 그래서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복 받고 나니까 뭐예요? 이제 즐기고 더 많은 것을 차지하고 누리고 더 땅 넓히고 더 높아지고 이러한 일에 인생을 허비하기 시작했어요. 허비죠, 그죠? 허비예요. 아무리 성공했어도, 왕이 되었어도, 왕 중에 최고의 왕이 되었다 할지라도, 제국의 왕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인생의 심령 속에는 허무감만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그대로 살 수가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의 시간을 어디다 써야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숨을 주신 이유는 다른 여러 가지 일들도 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여러분 우리의 목숨을 어디다 써야 하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냐면요, 바로 성령 충만을 위하여 여러분의 목숨을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하고요, 말씀 보는 일에, 예배 드리는 일에. 여러분, 한국교회가 얼마나 여러분 이런 일을 잘했습니까? 새벽 기도 있는 나라 한국교회밖에 없어요. 철야 기도 있는 나라 한국교회밖에 없어요. 저녁 기도, 밤 기도, 새벽 기도, 아침 기도, 막 기도원에서 막 북적거리고요, 막 기도하고 뭐 기도하려고 막 들어가고, 그런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었대요, 역사적으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부흥이 일어난 나라, 전 세계에서 비율적으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내가 너를 제사장 국가 삼아야 되겠다, 내가 너를 축복해서 정말 너를 내가 더 크게 들어서 마지막 때까지 써야 되겠다 하시어 하나님이 이 땅을 이렇게 주셨는데, 지금 한국교회는 이제 점점 어떻게 돼요? 점점 기도의 자리를 피하기 시작해 사람들이요. 예배 자리를 등한히 여기고요. 대면 예배가 뭐 안 된다고 막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한다면서, 비대면으로 됩니까 그게요? 처음엔 좀 될지 몰라도 나중엔 점점 그것이 소홀해지기 시작하고요. 켜놓고 딴짓하고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누워서 예배 아닌 예배를 보게 되고요. 듣게 되고요. 예.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고요. 세상 걱정하고 근심하는 일 시간이 더 많이 드러나고요. 그러니 우리의 영혼이 점점 황폐하게 되고요.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그러니 자꾸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믿는 자들이 점점 없어지기 시작해요. 우리 후손들마저도 예수를 안 믿으려고 그래요.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되어 살다가 주 앞에 부름받읍시다. 그러라고 우리에게 세월을 주신 거잖아요. 이 세월을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무엇으로? 영적인 시간으로 바꿔야 합니다. 영적인 시간. 오늘 잘 나오셨어요. 잘 나오셨어요. 정말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잘 나오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의 남은 생에, 정말 우리의 남은 세월을 하나님께 드리고 성령 충만에 정말 쏟아붓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손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사도행전의 제자들처럼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예수님의 증인, 행복한 그리스도인, 정말 그 핍박받던 그 기독교인들이 로마 제국을 복음화시켰던 그 능력, 권능으로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우리의 자손들뿐만 아니라 이 조국 대한민국을 복음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은 막 코로나 뭐 이런 거 하면서 막 교회를 조롱하고 막 목사를 비난하고 막 이렇게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 거 여러분 연연하지 마시고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사실은요. 회개하고 기도해서, 더 기도해서 크로노스의 시간을 칼루스의 시간으로 바꿔서, 그래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덧입어서 우리들이 다 예수의 증인되어 삽시다. 아멘. 다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사 성령 충만하게 하시려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거룩한 날 주의 전을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성령이라고 하셨나이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하셨나이다. 세월을 아끼라고 하셨나이다. 주여, 이 세월을 아버지 영적인 시간, 하나님 만나는 시간, 성령 받는 시간으로 바꾸라고 하셨나이다. 주여, 이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사 주여, 우리의 남은 생에 정말 제자들처럼, 성령 충만한 제자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증인되어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성령이 주시는 확신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 있든지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천덕재단 모든 믿음의 가족들 예수의 증인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왜 먼저 구원하셨나이까? 예수님의 증인되라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그래서 정말 이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계신 내 안에 들어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걱정 의심 다 물리치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되어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되는 줄 믿사오니 주여 저희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모이기에 힘쓰며 예배에 힘쓰며 기도 생활에 힘쓰며 말씀 배우고 그리고 찬양하는 일에 힘쓰는 이 크로스의 시간을 카이로스의 영적인 시간으로 바꾸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전보다 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가장 이 세상에서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서 아픈 환자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문제들도 떠나가게 하시고 귀신도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물붓듯이 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복의 근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서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정말 사랑하며 축복하며 복음 전하는 이러한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을 통하여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나아가 이 땅 모든 아버지 조국 대한민국이 다 구원받아서 이 땅이 제사장 국가가 되어서 백투더 예루살렘에까지 복음을 전하여 예수님의 재림을 영광스럽게 맞이할 수 있는 한국교회, 우리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12일조 감사성비 선교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꽃꽂이와 그리고 각종 구역에서 아버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기관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충성하는 많은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벨의 예물처럼 기쁘게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 문을 여사 영혼 육간에 좋은 것으로 축복하여 주시어서 더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더 주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는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게 하심되 우리 자녀 후손들이 이 신앙을 잘 계승할 수 있도록 우리 후손들에게 크신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자자손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